오늘 10월의 첫 말씀 워런티 보증의 연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면역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면역력이 좋아야 몸에 들어오는 각종 병균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면역력이 약하면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지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온갖 유혹과 시험이 몰아쳐도 쉽사리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게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은 시간이 갈수록 영적인 면역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그 나라 전체로 점점 확산했지요. 그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왕이었습니다. 그의 초기 행보는 눈에 부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사랑했으며 예배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럴 때 전례 없는 번영과 평화를 누렸죠. 주변 나라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솔로몬 마음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믿음보다 정치적인 목적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을 탐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 자체로 죄악이죠. 탐욕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어요. 그러더니 어느덧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직접 경고하셨음에도 그 뜻을 완전히 무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말년에는 허무함이 온통 가득했고요, 그 나라는 그의 사후 두 개로 분열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즉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을 지킨 남유다는 점점 우하양 깊은 침체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비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이에요. 그는 다윗의 직계 혈통으로서 아비야의 아들 다윗의 고손자에 해당하죠. 저 1절 하반절 봅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평안하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평안이죠. 자, 이 말씀의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평안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게 아닙니다. 대신 완전히 안정되다, 온전히 고요하다, 곧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그 땅에 임했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평안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는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진 후에 남유다는 국력이 현저히 약해졌어요. 우선 영토는 원래 것의 3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인구도 절반 이상 감소했겠죠. 경제력도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에돔 등등의 주변의 적국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 백성은 당연히 불안에 항상 떨어야 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10년 동안 평안을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이고 선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사왕 시대에 이런 넉넉한 평안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그는 선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선한 역할. 오늘 아사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아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특히 그는 선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 백성으로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2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지금 아사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까지 걸림돌을 먼저 다 치워버리죠. 과감하게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돌과 나무, 우상, 신상 이거 치우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 나라에 자리 잡고 있던 악한 기득권과 싸움을 벌인 것과 같습니다. 이 당시에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기득권 구조였습니다. 그들이 주류가 되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구조였어요. 이에 아사는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자기 어머니조차 이런 우상 숭배에 관여하니까 태후의 자격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단호한 거예요. 흔히 우리 사람은 밖에서는 굉장히 깐깐하고 견고해도 가족 앞에서, 혈육 앞에서는 많이 그 모습이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그 자식 때문에 나중에 말년에 수모를 겪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혈육한테는 단호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사는 혈육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 친모의 태후의 자격을 박탈할 정도였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한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굳게 세웠죠. 그래서 4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율법과 명령대로 행하게 했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아사의 온전한 헌신이고 치적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사 왕과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 평화의 시기에 방심하지 않고 그 나라를 잘 정비하고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럴 때 8절을 보니까 유다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었고요. 베냐민에서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아사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야금야금 써버리고 탕진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틈틈이 부국 강병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7절이에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그만큼 아사는 선한 역할에 충실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애썼고 걸림돌을 치웠죠. 그리고 그 치운 자리에 율법과 말씀을 심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신 달란트로 더 큰 달란트를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셨고 사방에 평안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방이 뭐예요? 동서남북 모든 방향, 모든 영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며 믿음을 지켜서 선한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 사방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평안의 전개 두 번째는 보증 기간을 늘려주십니다. 지금 아사의 나라는 더없이 평안했어요. 10년간 평안을 주셨으므로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사가 누린 평안이 10년 만에 이제 깨지게 됐어요. 다시 1절 보세요.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 말씀은 그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명시하죠.
곧 1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오늘 9절에서 갑자기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자, 이것은 구스 왕국이 벌인 전쟁입니다. 애굽 저 밑에 있던 구스 왕국이 강성해지면서 애굽을 치고 북쪽으로 진격해서 지금 유다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이때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지요.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물론 아사가 평안했던 시절에 열심히 국방력을 강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군세였습니다. 특히 유다는 지금껏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었잖아요. 전쟁에 대한 인식도 느슨했고 아마도 훈련 역시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왔어요. 믿음의 고비가 이렇게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은 모든 게 순조로울 때, 형통할 때 하나님 믿기가 쉽습니다. 대신 예상치 못한 일, 힘든 일을 만나고 특별히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어떤 중요한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생길 때 그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고요. 자칫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쉬워요. 자, 그럼 이때 아사 왕은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말씀 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실망할 틈이 없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지금 아사가 했던 기도를 분석해 보면 그가 가진 굳센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고 있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내가 아무리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에게 승리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하죠. 또한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다른 것 바라보고 의탁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호소하죠.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곧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하면서 간절히 그 도우심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아사는 위기에 봉착하자 그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또 스스로 한탄하면서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지금껏 내내 평안 주신 하나님이 이 위기도 능히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셨고요, 철옹성과 같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넉넉하게 승리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켜주시자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승리였어요. 적군은 거의 괴멸됐습니다. 다시는 유다를 위협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패배하게 됐고요,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아사에게 10년간 평안을 주신 후에 갑자기 이런 시련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은 워런티, 보증이죠. 워런티의 연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차를 샀을 때, 자동차를 새로 사게 되면 제조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증해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엔진 계열은 5년 10만 킬로 정도를 보증해 줘요. 곧 그 기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제조사가 책임지고 해결해 준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거의 보증이 다 끝나갈 무렵에 다시 회사에서 연락 오기를 10년 20만 킬로를 더 보증해 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앞으로 돈 들 일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도 10년간의 평안을 넘어서 이제 그 보증을 더 연장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 워런티, 보증 연장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정결함이겠죠. 그 시험이 구스와의 싸움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진짜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곧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에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증명했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이제 완전한 보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이 필요한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보증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믿음의 정결함이겠죠. 때로 삶을 뒤덮는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으로 힘겨워도 우리는 오늘 아사처럼 믿고 의지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가? 그럴 때 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보증은 연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워런티, 보증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역대기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때 일관되게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죠. 하나님만 붙잡아라, 그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아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많지만 그런 임시적인 방법 말고 영원한 평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았던 아사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속을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위기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할 때 하나님 은혜의 보증, 워런티의 연장,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방에 평안을 주실 것이며 우리 삶을 주님 나라까지, 영원까지 보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평강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요.